감사합니다. 하나님, 새로운 하루를 시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말씀을 더 깊이 깨닫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움받는 우리 되게 도와주시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바로 헤아리게 도와주시며 주의 기쁨과 영광 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에 말씀을 통해 치유와 회복과 부흥의 역사들을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교회 가운데 이루어 주시고, 주님의 이 시대의 어렵고 혼탁한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길이여 진리여 생명 되시는 주님 믿는 믿음의 공동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바로 세우는 일에 우리 모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6월 12일 토요일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1장 1절에서 8절 읽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처위 300명이라. 그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 그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이 여신 아스다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름이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른 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모압의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짓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했더라. 이게 뭐 이런 어이없는 일이 이렇게 벌어지는 겁니까? 성전 건축하잖아요. 얼마나 감동이 있는 게 있어요. 지성소에다가 언약궤를 갖다 모시고 예배를 전 국민이 모여서 감사 예배를 드리고 솔로몬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기도를 드리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10장에 가면서 어떻게 돼요? 이게 부귀영화를 군대를 세우면서 자기 영광을 세우다가 11장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게 뭐 1절부터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이스라엘을 대적했던 모든 족속들의 여인들과 그것도 1000명이에요. 지금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이게 뭐 하고 있는 겁니까? 그런데 그게 결국은 뭡니까? 이런 이방 여인들과 통혼하지 말라는 목적이 뭐였어요?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그랬어요.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계속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 우상 숭배로 나라를 이제는 도배질하는 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하죠. 로마서 7장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배웠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라 그랬어요. 바울은 그래갖고 내가 매일 죽노라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거듭나는 내가 매일 죽노라는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에서 바로 서려고 몸부림쳤던 겁니다. 그렇게 노력해도 어려운 건데 지금 솔로몬은 부귀영화에 사내 진미에 주색 잡기에 빠져가지고 후궁 1000명을 지금 그것도 각양각색의 이방 여인들의 각 다른 이방신들을 섬기는 우상들을 섬기는 1000명 속에 빠져 있는 겁니다. 빠져 있는 거예요. 악을 목전에 두고 악을 품에 두고 이방신들을 후궁 첩들을 통해 모셔놓고 사는 겁니다. 더군다나 샤젤에 가니까 늙어가지고 나이가 많을 때에 판단력을 흐려버렸다. 그래서 지혜가 이제 없어진 겁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주셨던 하나님 말씀을 듣는 마음, 지혜가 없어지고 오락가락 해가지고 우상신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라가 분열이 되는 거예요. 나라가 반토막 나는 겁니다. 갈라지는 거예요.
근데 실패의 원인을 보게 되면요, 우상숭배 여인이라고 그랬잖아요. 많이, 근데 1절에 보면 많이 사랑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그렇죠?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다. 그들이 2절 후반부에 보면 그들이 반드시 너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했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그런데 이 사랑하였다는 히브리어를 보게 되면 상대방의 만족을 위해 최선 다하고 온통 머릿속에 상대방만 생각했다는 겁니다. 이런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는 이방 여인들에게 온통 마음이 뺑겨가지고 그들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머릿속에 그들만을 위하는 생각을 했다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을 져놓고는 우상신 각종이잖아요. 여기도 보니까 뭐 아스다롯을 따르고 뭐 밀곰을 따르고 뭐 산당을 세워가지고 참나원 모압에 가증한 금옥수를 위하고 암몬에 가증한 몰록을 위하고 각양각색의 우상신들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머릿속에 그들의 생각에만 빠져 있었다.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성전을 지어놓고 이게 무슨 타락이 무너지는 게 어떻게 이렇게 무너질 수 있는 겁니까? 저 그런 생각 많이 해봐요. 왜 이렇게 됐을까? 오늘 6절에도 보면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른 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고 그랬는데 9절 10절에 가면 나타나셔서 엄중히 그거를 탓하시고 정죄하시는데 들은 척도 안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그러면 안 된다고 하셨는데도 솔로몬이 이미 정신이 오락가락 너무나 많은 이방 여인의 후궁과 첩속에 빠져서 판단력을 잃어버리게 된 겁니다. 사실 솔로몬은 오직 다윗 때문에 왕이 된 존재입니다. 장남도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왕자의 난들도 많이 났지만 사실은 솔로몬이 왕 되는 걸 반대하는 세력들이 많았던 건데 다윗이 막아줘서 왕이 됐는데 솔로몬은 어떻게 생각해 보면요, 아버지가 고생해서 일어난 걸 뭐가 그 귀한 뜻을 모르는 거예요. 부귀영화 속에 빠져갖고 주지육림에 빠져가지고 우상숭배에 빠지는 건데 고생을 안 한 거죠. 회개하는 영이 없고 솔로몬은 회개를 할 줄 몰랐어요. 애통할 줄 몰랐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다윗은 죄짓고 또 자식들 때문에 고생하고 도망 다녀야 되고 아들 때문에 그러면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가난한 심령이 되고 애통하는 마음이 돼서 결국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서 하나님이 그를 위해서 솔로몬을 세워주신 거예요. 그가 소원했던 성전을 세울 수 있게 해준 겁니다. 솔로몬이 그 귀함을 모르게 되는 거죠. 오늘 말씀 보면 사람도 교회도 타락의 원인은 재물입니다. 우리의 눈을 가리는 세상 재미, 이런 거예요. 재물이 넉넉해지면서 교회가 은혜를 나누고 축복을 나눌 줄 모르고 그거를 자기 업적이라 생각하고 그게 중세시대의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신학자가 교황청에 가서 한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토마스 아퀴나스가 교황청에 들어갔더니 교황이 전 세계에서 보낸 헌금 금은 부하를 놓고 좋아서 토마스 아퀴나스가 들어오니까 토마스 look at this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첫째 교황 베드로는 내게 은과 금은 없으나 그랬지만 우린 이제 그런 말 할 필요가 없다. 우린 은과 금이 넘친다. 그때 토마스 아퀴나스가 했던 유명한 말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교황이지요. 우리는 베드로 사도께서 얘기하셨던 은과 금이 없는 게 아니라 은과 금은 넘치지만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능력은 상실한 교회가 되었습니다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즉 그런 현상인 거예요. 능력을 상실했어요. 은과 금은 많아졌죠. 저는 오늘 말씀 보면서 오늘 우리들의 현실도 솔직히 한번 안 볼 수가 없다고 봐요. 여러분, 이 이민 초기들 생각해 보세요. 이민 초기에 저는 제 선배 어른들 알아요. 제 선배, 가까운 선배들 교회 개척하면서 보험 제도로 가지지 못하고 연애 연금 내보지 못해. 그러니까 맨날 감리사한테 야단맞고. 근데 우리 선배들은 교회가 시작하니까 교회를 위해서 돈 세이브하려고 보험도 안 하고 연금은 내지도 못. 그러다 어떻게 돼요? 나중에 은퇴해야 되는데 제 선배 대신 지금은 다 80 넘어간 어른들이시지만 그런들 이민 초기에 교회 개척하느라고 고생은 직사게 해놓고 은퇴할 때
이게 뭐 제대로 어떻게 은퇴한 다음에 먹고 살 연금이 제대로 나오질 않으니까. 그리고 이민교회에서 무슨 목사들 은퇴한다고 뭐 돈을 뭐 수억 원씩 줘갖고 뭐 합니까? 한국처럼. 그러니까 은퇴할 때 교인들 중에는요, 그런 걸 고마워할 줄 모르고 나중에 부담으로 느껴요. 여러분, 전 두 가지 다 문제가 있다고 봐요. 난 우리 교인들도 보면요, 저도 목회하다 그러는 거예요. 교회 막 세우느라고 제대로 세상 말하면 제대로 월급 못 받고 할 때는 아무도 신경 안 써요. 저도 이제 나이 먹었으니까 할 말 하는 것 뿐이에요. 진짜 연애 수준에 맞는 봉급을, 목사 사례비를 못 받으면서도 교회를 부흥시키느라고 건축하느라고 고생하는데 신경 하나도 안 써요. 거의 다. 그러고는 이제 좀 안정돼 갖고 연애에서 지정한 웬만한 수준의 월급을 받기자면 다 눈 동그랗게 뜨고 현미경을 들여다보고 목사가 무슨 부귀영화나 누리는 양. 그런데요, 교단은 현실은 어때요? 그런 어려운 중에도 교인들이 헌금하고 목사들은 희생하면서 분담금 내잖아요. 분담금. 우리 교단만큼 분담금 많이 내는 게 이제 교단이 어디 있습니까? 저에게도 수십만 불 내요. 그렇게 분담금 열심히 교인들하고 교인들이 내면 본부에서 그거 가지고 돈이 있잖아요. 돈이. 우리 교단만큼 돈 많은 교단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 솔로몬의 이 문제를 사실 남의 문제라고 보지 않아야 된다고 봐요. 바닥의 현장에서 목회자들은, 이민교회 진짜 목회자들 80년대 70년대 고생한 분들, 그래서 은퇴할 때 그냥 섭섭하게 은퇴하고, 참 교인들은 또 그렇게 목사들이 그렇게 고만둘 때 거기에 대해서 누가 뭐 그렇게 가슴 아파합니까? 우리 선배들 그렇게 다 이민교회 하다가 참 은퇴하고들 이렇게 살잖아요. 아유, LA 쪽에도 가보세요. 소위 중대형 교회, 큰 교회 목회한 분들 다 거기 은퇴촌에서 사시잖아요. 아시는 분들 다 알잖아요. 뭐 이창순 목사님부터 다 그러시잖아요. LA 쪽도. 한 번도 그분들 불평하는 거 본 적 없고 감사하게 해서 행복하게 살아가시지만, 사실 교단의 본부에 있거나, 죄송합니다, 교단에서 이 분담금으로 그거 다 모이는 걸 할 때는 그런 거 몰라요. 한인교회, 이민교회 목사들 목회 고생한 거 누가 알아줍니까? 요즘 더 그렇잖아요. 나는 이런 세상이 올 거라고 생각 안 했어요. 헌신하고 희생하면서 교회를 세워온 한인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함부로 교단이 대할 거라고 난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없습니다.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돈이 있어가지고 교단이 돈 있는 거 없고 잘 나가고 착각할 때 그다음부터 교단이 교세가 줄어드는 거예요. 이민 초기에 어려우면서도 희생하면서 교회를 부흥시키려고 했던 교인들과 목사들이 있던 70년대, 80년대, 90년대까지 고생하면서 부흥시킨 그거 유지하면서, 그거 이제 우리 이민교회도 그렇고 교단은 말할 것도 없어요. 그 교세도 유지 못하고 줄어들고 가고 있어요. 우리 선배들은 제대로 월급도 받지 못하면서 고생해서 교회를 부흥시켜 놓은 거를 우리는 지키지도 못하는 현실이 되어버리고 만 겁니다. 하나님이 경고하신, 이거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 회개하고 초심으로 돌아가서 가난한 심령이 되어야 되고, 애통하는 기도가 감독으로부터, 위에서부터, 교단의 지도자로부터 나와야 되는데, 아니 이거 회개하고 애통하는 게 아니라 현장에서 목회하는 사람들을 짓밟으려고 하는 이런 어이없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가 없는 현실입니다. 바닥에서 고생하는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그렇게 고생해서 헌금하는 성도들을 귀하게 여기는 교단이 돼야 되는 거지, 권력 잡은 자들이 마음대로 권세 행사하는 거는 이거 아닙니다. 이거 아니에요. 이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무슨 어떤 동성애 목사 안수 문제 이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보다 더 본질적으로, 더 본질적으로 회복해야 될 건 초심이에요. 초심. 야곱이 베들로 돌아가는 초심이에요. 야곱이 베들로 돌아가는 초심이에요. 다윗이
죽을 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솔로몬이 줬던 마지막 유언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이고, 예수님이 얘기하신 첫사랑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이고, 솔로몬이 부귀영화를 누리다가 우상숭배에 빠지다가 나라가 분열되는데, 저는 우리 교단의 분리 문제도 영적인 문제로 봐야 된다고, 사회 이슈로 보지 말 필요는 없어요. 그것만은 아닌 겁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 왜 이렇게 됐을까? 중심을 놓쳐버리고 초심을 놓쳐버린 거예요. 가난한 심령이 되지 못하고 교회를 부흥시키기 위해서 헌신한 성도들과 목사들의 아픔과 희생과 헌신과 눈물의 기도와 애통함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교단이 되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돈이 많아요. 돈이 많아요. 저희 교회도 코로나 때문에 헌금이 그냥 그렇게 많이 줄어도 이럴수록 분담금 100% 내야 된다고 100% 냈어요. 100% 냈어요. 제가 섬기던 옛날 교회에서도 건축하느라고 몰개지가 어마어마한 몇백만 불인데 은행에다가 빚을 내서도 분담금 냈어요. 그 귀하게 여겨줍니까? 교단이 그렇다고 뭐 목사 밥이라도 한번 사줍니까? 성도들에게 뭐 수고했다고 커피 한 잔 사줬습니까? 없어요. 귀한 줄 몰라요. 당연하게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진짜 바닥에서부터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고자 몸부림쳤지만 이루지 못한 안타까움에 유언을 남겼던 그 초심으로 돌아가고, 광야로 돌아가고, 자기 힘으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모든 걸 간구했던 다윗의 시편으로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정리합니다. 무너지고 있어요. 무너지고 있어요. 성전 건축이라는 어마어마한 일을 이뤄놓고, 우리 교단이나 우리 교회들도 어마어마한 그 헌신으로 이뤄놓고 부귀영화에 빠지다가 우상숭배에 빠지거나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열심히 하다가 판단력이 흐려져 버리고 나라가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 우리 교단에 우리 교회들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돌아가라, 회개해라, 애통해라. 다시 회복하고 일어나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부흥의 역사를 이뤄내는 우리들의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경고, 도전, 사랑의 예언의 말씀 감사를 드립니다. 솔로몬처럼 이렇게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스스로도 우리 교회도 우리 교단도 솔로몬의 이 늦음하게 망하는 나라를 미래를 망가뜨리는 하나님 불순종이 이제 그만하고 회개하고 새롭게 다시 주님 뜻 안에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